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우리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그 생명 자체만으로도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꽃만 보더라도요 살아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생명을 잃게 되면요 그 시로부터 꽃이 시들어가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흉측해지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생명은요 살아있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요 살아있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십자가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요 죽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자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고 죽으신 십자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죽음을 미화하는 죽음 예찬론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죄의 죽음을 넘어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부활과 생명을 기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아름다움을요, 생명의 소중함을 부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부활의 생명이 목적인 겁니다. 죽음이 있어 생명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부활의 생명이 없는 죽음이라면요 그 죽음은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심판을, 죽음을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시고자 심판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앞서서도 또 오늘 본문 32장 말고 33장에서도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하나님 말씀에서요. 죄 악은 미워하시나 죽음의 길로 향하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요.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요.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33장에서도요.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다음 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음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심판이 주님의 진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보다 천하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천하를 내어주고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죄악에 물든 우리의 본성이요. 죽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을 그토록 외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길을 그 죄악을 탐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구하면서도 심판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면에 생명을 죽이려 드는 사탄의 방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길이고 사탄의 죄는 죽음의 길입니다. 본문에서 전하는 애굽인들이요. 죄악의 길, 죽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내달리는 애굽인들에게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애굽의 아름다움이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애굽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겠다 하십니다. 당시 애굽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을 세우고는요. 세상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그 아름다움도요. 결국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는요. 애굽이 달려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에 함께하고 있는 다른 무리들도 있음을 보게 되지요.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24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지하에 내려갔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여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죽음의 길에요.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엘람이 있답니다. 그들은 24절 후반부에 한때 세상을 두렵게 하였지만 생존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존재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요, 저들이 죽음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하나님 끊임없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고요, 여기에 교만과 오만함의 죄이지요. 제국에 힘을 좀 주게 되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제국의 힘을 좀 믿고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의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정과 부패의 죄이고요, 음란함과 음행함의 죄이지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애굽과 아수르와 엘람이요, 죽음의 길로 치닫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겁니다. 너 그리하다간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에스겔을 통해서요, 저들에게 죽음의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행할 것을 경고하시고 호소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요. 세상에 힘을 좀 갖게 되니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인 거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 소리에는 둔감한 반면에요, 세상의 죄의 소리에는 참 민감하고 예민하고 세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돈 냄새를 맡고 죄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세상 욕심의 소리, 세상 욕망의 소리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elective hearing이라고 말하지요. 선택적인 그런 들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관심 있는 소리만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재물의 소리, 세상 권력의 소리, 여기에 우리 욕망의 소리, 죄악의 소리, 그렇지요, 이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10대에는 과자에 이끌리고, 지금은 10대가 과자는 아닐 겁니다. 아마 셀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대에는 이성에 이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이끌리고, 40대에는 야심에 이끌리고, 50대에는 탐욕에 이끌린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허수아비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들으려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실은요, 애굽, 아수르, 엘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면서 벗어나서요, 죄악의 길로 치닫다가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먼저 받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름 아닌 누군가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서요, 세상의 말씀, 죄악의 음성을 쫓다가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된 죄악의 문제. 그래서 애굽으로 인하여, 아수르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미 패망하고 멸망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아수르, 애굽, 엘람을 향하여도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죄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요, 죄악은 우리를 구덩이로 몰아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게 한다 라는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심에서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요, 우리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죄인들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지을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을 맞게 된다면요,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바로 음부로 지하에 눕게 된다면요, 누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하루에도 아니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죄악의 못된 짓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만 우리 따르고 있는 죄인들이지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생명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호흡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로, 그 사랑의 길, 은혜의 길로 우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애굽의 교만과 오만의 죄에서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에서요,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도요, 죄의 길, 죽음의 길에서 살리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셔서 우리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길, 그 길로 우리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 간구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행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호소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나아가 믿지 않는 우리 아수르, 애굽, 엘람, 바벨론, 하나님 저들에게 끊임없이 그리하다간 죽음의 길,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는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죽음의 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긍휼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의 이 팬데믹 모든 것이 하나님 죽음으로 집어삼키는 이때에도 우리로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 함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모든 손길들 발걸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거듭남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구역회와 또 하나님 우리 교육관과 주차장의 중축을 놓고도 하나님이 모든 길들이 죄악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새벽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